오늘 말씀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갖은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앞뒤로 큐티책을 쭉 넘기시다 보면 거의 매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 7절, 20절에도 등장합니다. 네, 바로 아들을 부르는 호격입니다. 내 아들아, 아들들아, 내 아들아. 왜 솔로몬이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에게도 역시 딸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들은 남자들, 특히 아버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아버지들로부터 받을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 말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평생토록 이 말이 지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전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완전히 틀린 말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명령을 가르치고 있는 구절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왜 아들에게 집중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즉 아들들을 통해 이뤄내길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을 이루셨고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장자의 숫자를 계수하여 그것을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고 그 모자라는 인원을 성전세로 거둬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을 통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명인가요? 가족 구성원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사명을 아버지들에게, 남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이스라엘이 받았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열방 가운데 빛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생명이,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는 희생이 있고요. 다음 세대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맞춘 복음이 필요하고요. 일부러 그들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전파, 신앙 전수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적인 경쟁 의식 속에 믿음 다 까먹고서 권력, 돈을 최고로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철통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장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본을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아버지들이고 아들들입니다. 군림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실들을 감안해 보면,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아내 말을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성경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 말씀에 순종했다면, 자, 아담을 보시면 어느 날 아담이 집에 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내가 글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가 잘못된 거 먹으면 배에 탈날까 봐 어떻게 합니까? 물가나무에서 등을 두드려서 토해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 갈빗대를 떼어서 만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장 토해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겁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질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그게 인간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설령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의 사람이라면,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앞에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비록 자존심 상하고 가오가 쓰지 않고 뭐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거 없다 하더라도, 부끄럽다 하더라도 정직해야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로 고쳤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의 본, 섬김, 순종의 본, 기도의 본, 말씀, 찬양의 본.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아볼 때, 아버지를 돌아볼 때, 내 아버지는 다른 거 몰라도 기도의 아버지였다, 말씀의 아버지였다, 순종과 겸손의 아버지였다, 그런 어머니였다, 그런 부모님이었다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나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세상적인 결정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하도록 설득해야죠. 그렇게 가족을 설득해야죠. 그렇게 못하고 자존심만 부리고 있으면, 그런 저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래, 차라리 내 주장하지 말고 아내의 말이나 순종하며 살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지들의 말씀을 가족 구성원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강공주가 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과 정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니까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선 지혜가 뛰어나신 왕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후비, 즉 왕비가 700명, 빈장, 즉 궁녀가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나라와 종족들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그러한 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마음고생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의 그런 결정들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와 버린 상황이 됐는데 느지막한 나이가 돼서 아이고 하나님, 후회의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음녀라는 표현과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원어를 살펴보면 주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요, 외국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 들어온 외국 여인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음녀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적 이익이나 사회적 위치나 자존심, 그런 것들을 지켜내려고 혹은 얻으려고 타협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상징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처참한 과거를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 없는 과거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 피를 토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뼈아픈 권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순수했던 첫사랑, 첫 믿음, 첫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그 아들, 그 첫 장자, 그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성도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계시록 말씀은 오늘 본문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본문과 관련하여 바로 오늘 한국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5장을 이렇게 어떻게 결론 짓고 있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이 주제 문장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대저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명확관화한 명제나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눈앞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숨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에게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다.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다음 세대에게 소리쳐 외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람데오, 신전의식, 우리의 삶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유혹, 욕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참된 지혜를 추구하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친히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고 두 팔 벌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아버지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님의 제자라 말하는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세상인 것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절대적인 가치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해 두신 천국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라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도 이 세상의 다른 쪽에서는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배부르고 등 따쉬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임재 교통하심이 참된 지혜를 받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문화를 배격하며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인도와 미얀마와 미국에 울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과 마음을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또한 북녘 땅 미전도 종족, 그리고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모든 삶의 자리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